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흑암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지키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또 신경 쓰시고 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성경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성전을 옮기면서 성전 뜰에서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도 기뻐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제사가 끝나자 솔로몬은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도 들었고 또 그 들은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자체에 있는 것도 또 그렇다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물이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셔졌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 나르는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다 마치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드린 그 기도, 그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또 이야기하시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당신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건축하고 봉헌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성전에 거하시겠다는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표준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자, 하나님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면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성전에 거하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에서 7절 표준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거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옹졸해서 셈이 많아서 당신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겨울 만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말씀, 솔로몬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에게 했었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셨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8장 61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6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넉넉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을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안으로는 성전과 궁전을 비롯한 여러 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또 밖으로는 외교나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그런 시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부족함 없고 아주 넉넉하던 그런 시대였죠. 따라서 이때는 솔로몬이 교만, 사치, 그리고 이방 문화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우려가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부유함, 넉넉함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원인을 제공하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권력은 우리 눈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솔로몬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생명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산모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는 입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태아가 어떻게 뱃속에서 자랄까요? 바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탯줄에 이상이 생기거나 탯줄이 끊어진다면 태아는 뱃속에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바로 죽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무중력 상태에 그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주선 내에서 어떤 벽을 밀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잡아당기든지 해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허공에 떠서 수영하듯 한다고 몸부림쳐봤자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계속 움직이는 물체는 스스로 멈출 수가 없죠. 공기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어떤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인들이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우주선을 수리할 때에는 그들이 이 우주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주선과 자기의 몸을 엮는 그런 생명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선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선이 끊어진다면 우주인은 우주비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탯줄이고 우주선과 우주인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아에게 탯줄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살아있겠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우주인이 생명선 없이 작업하다가 우주선과 멀어지게 되면 며칠은 살아있겠지만 곧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비좁은 뱃속에서 탯줄은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해야 하는 우주인에게 생명선은 걸리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걸리적된다고, 거추장스럽다고, 귀찮다고 선을 자르듯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탯줄이나 생명선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태아와 우주인과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뭐 당연히 있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오늘도 지난주하고 비슷한 설교 또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두 번이면 됐지 왜 비슷한 설교를 매주 하실까라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제가 겨우 몇 번 설교했다고 해서 지켜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 때 겨울철마다 하던 불조심 광고가 있었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그만큼 교묘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과 유혹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을 교묘하게 끊어서 마치 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큰 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또 정당화합니다. 예배 드렸잖아.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잖아.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왜곡되는 시대고 말씀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각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값진 것이기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